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해요. 전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신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가끔은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 좀 섭섭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요한 그 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이들이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식 표현을 썼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당시 시대 배경에서는, 이 여성들은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출가배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산,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것이 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선언하는 거죠. 실제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시비 걸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남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또 여성들도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이제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아주 밀접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지, 실제로 어떤 성적 차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에서 자꾸 종의 신분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더 굳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을 속은 것이고 사실상 종의 신분으로 굴러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거기 내포하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27절에서부터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요. 세례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요즘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아무런 위협을 못 느끼지만 이 바울 시대만 해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의 말을 믿어주고 베푸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럴 때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세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자갈처럼 모래알처럼 그저 조그만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나는 그보다 못한 조그만한 하나님 아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자격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얻게 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믿게 된 이들까지도 다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그 17장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하는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 사이에 그분들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있는 그 우리 안에 이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면서도 삼위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신 초월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삼위일체의 영광 속으로 지금 있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부터 있었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될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제발 산이여 나를 덮쳐서 내가 저분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교회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낸 자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는 것은 영생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말하자면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자격,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그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에, 그 엄청난 권세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옷 입느냐고요? 유비적 의미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옷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벌거벗은 채로 선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몰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좀 면해 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치마로 만들어서 그래서 입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졌을까? 저녁 때가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아담 하와는 영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아마 면대면하면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자, 이 동산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안 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비단 옷을 입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의 업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해서 훈장을 주렁주렁 다 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적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처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허물 많고 부족한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자잘한 모래알 같고 무슨 그런 자갈 같은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아예 예수님처럼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믿음으로 말고 다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믿음을 믿음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들이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함을 28절에는 이렇게 또 묘사해 주고 있어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 가운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단 내포해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시 말하면 민족적 장벽도 다 넘어서서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헬라인은 그들이 가진 지혜의 궁극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유자는 고품격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차별 없는 하나됨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기 유대인이 일부러 헬라인이 될 필요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의 복장을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구별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나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대로 헬라인 옷을 입어라, 헬라인 보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차별을 해서 안 되고, 훨씬 더 나보다 더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시샘하여 그가 이룬 부는 비정직과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것이라 간주하여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인종이 어떠하든지 그의 문화적 배경이나 그의 삶의 어떤 사회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예수 믿는 나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신비한 차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정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한 수가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몸을 이룸으로 하나가 되는 종말론적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객체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의 차원이 우리에게 신비하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런 영광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복 없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복 없다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침상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면 찬양,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계속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쉽고 가볍고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어렸을 동안에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관습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관습법에는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 후견인도 종인데 오히려 종 아래에 있어서 종의 감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뭐 통제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14살까지. 그리고 제사는 25살까지 청지기가 대신 그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말입니다. 아들이지만 종처럼 아들의 그 권리를, 그 재산의 권리를, 여러 가지 그런 신분의 권리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없었던 그 어릴 때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의 관습법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유비를 들면서 우리도 그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우리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기 전을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그냥 객관적으로 전부가 다 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그런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전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는 거지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비참함, 실존적인 이 모든 비참함, 늙고 병들고 죽고 사회적인 모순들, 이 불의, 죄악의 노예 상태,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방편들,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도 초등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될 수 없죠.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의 기능 자체가 구원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준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기능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혹은 의인이 되겠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명백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점검표가 필요하다가 보니까 율법에 덕지덕지 얼마나 많은 세칙들이 갓붙었는지 몰라요. 그 세칙들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적 방편은 율법이 오히려 세상의 초등학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자들의 이런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규범이라든지 또 윤리라든지 이 사회의 도덕이라든지 혹은 과학 문명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이 모조리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도덕이라든지 윤리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데 기본적인 질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의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도덕적이 되고 정말 윤리적이 돼서 완벽하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 해탈하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을 닦아서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완벽하게 비우고 나면 정말 신선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 도덕이 좋죠. 우리는 이 유치원 때부터 도덕에 대해서 좀 들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착한 어린이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거 지켜요? 유치원 때 배운 것도 지금 못 지켜서 개인과 개인이 싸울 것은 고사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영락 없이 사형 선고, 영원한 심판 언도를 받고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비참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죽지 않는 세상, 어림도 없지요. 정말 정체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념이 발전하고 복지사회가 극치로 오르게 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초등학문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인이 되고 싶지만 의인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비참함,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더라. 여전히 종노릇이에요.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가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 여전히 죽음의 노예, 여전히 비참의 노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이거 주목해야 돼요. 누구를 보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제2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나사렛 목수 청년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 목수 청년이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신성이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단순히 빌려서 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인에게서 나는데, 여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이 복중에서 점점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탯줄을 잘라야 하고 응애 울면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율법 아래에 났다,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율법 아래에 났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에 저촉되는 분이었는가? 아니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율법에서 어떤 허물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5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들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에요. 초등 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벗어나지를 못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하면 전부 범법자예요. 범법자가 되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그 범칙금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범칙금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을 지옥에 쳐넣어버리면 끝이고, 그런데 이 티끌에서 만든 우리를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에덴 동산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됨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그 자격,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그 끝없는 자기 희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값싸 보입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그렇게 담겨 있는,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시게 하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런데 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이 의심스러우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아빠라고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을 점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살아낼 힘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용기를 모두 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교만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길을 갈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떠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벗어나면 그 어디에 의로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7절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비참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이것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 살다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나사로도 있고 아마 한편 강도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 속에 있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아니라 참으로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놀라운 그런 경험,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복받은 이들이여 복을 복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입에서 한숨 끊이지 않을 수 있겠사오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생각하여 눈물 가운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한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